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온 하루, 혹시 몸도 마음도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무게, 가족의 짐, 건강의 염려,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마음의 공허함까지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눌렀는지 모릅니다. 지하철 안에서 주변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졌던 경험,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 불안감 때문에 쉽게 짜증이 난 경험 또는 은행 앱을 확인하며 내일의 생활비, 카드가, 공과금이 걱정되었던 순간들,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현실 속에서 혼자 마음을 다스리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내일을 주님 안에서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말씀, 두 번째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는 영적 기둥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잠들면 내일 아침 깨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도님들이 잠들기 전 짧게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하루 동안 쌓인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피로를 하나씩 떠올려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제 마음과 몸이 지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세 가지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가 내일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적 도구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평화를 느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얻는 길은 단순히 상황을 바꾸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할 때, 건강할 때, 관계가 좋을 때만 잠시 느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문제가 생겨도 주님의 평안은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한국 사회는 변화와 불확실성이 너무 빠르게 찾아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결과에 마음 졸이고, 내일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속해서 뉴스를 보며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속 깊이 찾아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줍니다. 그럼 이 평안을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마치며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감사한 일, 걱정스러웠던 일을 차례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둘째 말씀 암송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천천히 반복하며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암송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호흡과 묵상입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주님의 평안이 내 몸과 마음을 채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 속에 가득 차게 하소서. 이 간단한 묵상으로도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주님의 평안이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평안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내일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하루를 마치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눈을 감는 순간 주님의 평안 속에서 깊이 잠들 수 있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 평안을 누린 뒤에 두 번째 말씀인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위로 중 하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외롭고 버거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가족과 친구가 곁에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고립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넘어질 때, 병상에 있을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떠날 때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변화와 불확실성이 너무 빠르게 찾아옵니다. 은퇴 후 홀로 집에 있는 시간, 자녀가 집을 떠난 빈자리, 직장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 친구와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오는 외로움까지 우리 마음은
종종 외로움과 고립감에 눌립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함께 하십니다. 예를 들어, 혼자 병상에 있을 때, 가족과의 다툼으로 마음이 힘들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을 붙드십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밤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순간을 떠올리며 주님, 오늘도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감사의 고백은 우리 마음을 주님의 임재로 열게 하고 함께 하심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둘째, 말씀 묵상과 암송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반복하며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반복할 때 외로움과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 마음은 안정을 찾습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 마음의 평안이 몸과 영혼까지 전달됩니다. 셋째, 일상의 작은 실천입니다. 조용히 앉아 주님의 임재를 떠올리고 찬양을 들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또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기록하며 오늘 주님이 내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실천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넷째, 실제 체험과 간증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놓이고 내일을 담대하게 맞이할 힘을 얻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함께 하심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과 마음, 관계 속에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말씀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몸도 지친 날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을 통해 육체적인 쉼을 얻지만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지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초대장입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성도님들, 주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라는 약속입니다. 그 짐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많은 성도님들은 여전히 다양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생활비와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 자녀의 진로 문제와 가족 간의 갈등, 건강 악화와 치료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과 관계 속 상처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초대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쉼을 누리도록 주님이 직접 마련하신 길입니다. 그럼 실제로 주님의 쉼을 누리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로 짐을 내려놓는 실천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근심과 걱정, 불안과 피로를 마음속으로 주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겁거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힘들 때, 주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혼자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주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말씀 묵상과 반복 암송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반복하며 마음속으로 새기십시오. 수고한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다.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 이 말씀을 반복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이 동시에 안정되고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암송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쉼 누리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집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고 상상하며 마음속으로 주님, 저는 당신 안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또 찬양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끼거나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간단히 기록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경험하게 합니다. 네 번째, 짧은 묵상 기도와 시각화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자신이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지고 있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당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수고를 주님께 맡기고 내일을 주님과 함께 담대히 맞이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묵상과 시각화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몸은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잠자리에서 오는 긴장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다섯째, 실제 경험과 적용 사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잠들었을 때 하루의 고단함과 피로 속에서도 깊은 평안과 쉼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간병과 집안일로 지쳤던 성도님이 잠들기 전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며 말씀을 묵상했을 때 심장 박동과 호흡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져 깊이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실제 삶에서 주님의 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잠들었을 때 하루 동안 쌓인 고단함과 피로 속에서도 깊은 평안과 쉼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오늘 모든 짐을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과 쉼 속에서 쉬겠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성도님의 마음과 몸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우리는 하루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함께하심, 참된 쉼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억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적 평안과 달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밤 성도님들께서 마음속 깊이 이 평안을 붙잡고 주님께 맡기신다면 모든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도님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근심, 걱정과 부담을 주님께 맡기고 몸과 마음, 영혼이 모두 주님 안에서 편안히 쉬도록 허락하십시오. 성도님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내일을 담대하게 맞이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눈 세 가지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속 깊이 누리십시오. 둘째,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셋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 속에서 하루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잠들기 전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축복 가득하기를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은혜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속 모든 근심과 걱정을 거두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주님의 천사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며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내일 아침 밝은 햇살처럼 새로운 희망과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성도님들을 위하여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 주님의 평안 속에서 깊이 쉬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힘과 담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기도합니다.